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조 믿음입니다. 해마다 1월 1일 날을 옛날에 우리는 이것을 원단이라고 했어요. 거기 꺼졌어? 원단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으뜸 원자에다 아침 단자죠.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지금 이게 아침 단자는요, 이게 수평선 위에 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죠. 이렇게 해가 지금 바다에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을 원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월 1일이면 강원도나 아니면 높은 산에 이 해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원단을 보러 가려고 그랬죠. 이 원단은 1년 365일 중에 오늘 뜨는 해만 원단이라고 그래요. 내일 뜨는 해는 원단이 아니에요. 오늘만 원단입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1년에 주일이 몇 개입니까? 52개잖아요. 근데 금년에는 아주 원단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주의 날이라, 그래서 아주 더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새해 아침에는 누구나 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차례를 지나고 나면은 세배를 하고 어른들은 그 세배한 사람들에게 덕담을 하잖아요. 오늘 새해 첫날 맞았으니까 우리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덕담 한마디는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금년에는 믿음으로 정복해 봅시다 합시다. 옆에 분에게 집사님, 믿음으로 정복합시다. 그건 오른쪽 근무로 가세요. 집사님, 믿음으로 정복하고 봅시다. 저는 사실보다 하노이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도 듣고 공항에서 오라랄까봐 겁이 나서 하노이를 정복합시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상황을 정복해보자, 믿음으로 정복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원조입니다. 이 원조라는 말은요, 좀 비춰봐요. 이 으뜸 원자에다 조상조자를 쓰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일이나 뭘 하는 것 제일 먼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성공의 비법과 방법이 나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조는요, 한국에 가게 되면 유명한 식당에는 다 이 원조란 말을 붙어요. 어떤 집은 원자 하나 가지고도 이 못마땅해서 하나 더 붙이잖아요. 그래서 원조, 요즘은 조상 대대로 이 맛있는 것을 아주 잘 만드는 비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집만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조라는 말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도 이 믿음도 원조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원조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원조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원조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노아도 믿음이 훌륭했고, 에녹도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천국으로 가야 직행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나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럼 2023년 새해를 맞이한 원단 새 아침에 어떻게 해야 2023년도 우리가 각자가 계획한 일들을 성공할 수가 있을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달려있어요. 금년에 내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뭐에 달려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믿음에 달려있어요.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으뜸되는 믿음, 이 믿음은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여기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2023년 새 아침에 주님의 날 예배드리다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원조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사사건건 이유를 달고 핑계를 대고 이러다 보면 절대로 원조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한문으로 썼을 때 믿을 진자에다가 신뢰할 자라 의뢰자를 그렇게 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뭘 믿고 의지한다는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의지만 하면 나머지 성경은 다 풀려요. 나머지는 전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있고 그 이유와 핑계를 대다 보니까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빵점짜리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조 믿음,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전통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응답이 빨리 받는 그런 특효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약 약방에 지가 보면 지어다 먹으면 병이 빨리 나는 효과가 있는 약이 있고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는 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게 약이잖아요. 믿음도 효과가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 믿음을 사용했을 때 정말 이렇게 효과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 입으로 가는 곳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뭡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망의 문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정말로 모함을 하고 배를 별줄 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불사조처럼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강건하게 살아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이런 믿음만 있으면 자신감이 막 넘치는 거죠. 자신감. 믿음은 자신감이죠. 나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힘만 주신다면 나는 그까짓 것 다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원조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날린다 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말짱 그 믿음은 헛것이 되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믿음이 틀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 믿음이 좋다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해 주신 전통적인 믿음, 원조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고 내 마음이 합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합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겁고 좋다는 거죠. 쟤는 왕될 자격이 있고 왕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쟤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뜻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근하는 그런 회사에서 어떤 사원이 정말로 회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사장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장이 볼 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별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성실과 믿음은 헛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도움을 줄 권력 있는 사장님이 저 사람은 정말로 성실하고 정말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인정만 해준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믿음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사람은 완전히 성공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40일 금식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신용해 주시지 않는다면 뭐예요? 다 시간 낭비한 거고 돈 낭비한 거고 모든 것이 다 버린 것이죠.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라는 것. 은행에도 가면은 신용불량자가 있잖아. 신용불량자. 참 신용불량자가 되면 세상 살기 어렵잖아요. 돈을 같은 은행을 거래도 정말로 관세 받으면서 거래하고 불량자가 되면은 카드도 사용 못 하잖아요.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신용불량자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믿어도 내가 잘 믿는 척해도 하나님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신용불량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믿음, 이 신용의 불량자, 믿음의 신용의 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 원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쪽에 다 있잖아요. 원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에 이유를 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원망과 불평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그 말씀을 이유를 대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누구를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계셨고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에는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죠. 내 속에 의문이 없는데 뭔 질문을 합니까? 그냥 믿어주는데 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사람의 일을 지켜보면은 항상 이유를 내는 사람이 있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고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사사건건이 이상한 꼼수를 쓴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믿음 안에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항상 이유를 대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유를 대고 변명하고 핑계댄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창세기 3장 11절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말했으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으면 핑계가 이유가 구구절절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으면 이렇게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줘서 내가 먹었다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나를 꼬시는 마음으로 내가 먹었다고. 그런데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물을 때 이유와 변명과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지? 주어진 에덴 동산, 거기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그 땅에서 쫓겨가고 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원조를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고향집에서 나이가 지금 75세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내가 왜 갑니까? 거 가서 뭘 합니까? 나는 언제 돌아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묻지 않잖아요. 그냥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살림보따를 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잘 살았어요.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그 땅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은 뭡니까? 여기보다도 훨씬 좋은 세상을 가서 하나님께서 살게끔 만들어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약속한, 성경의 모든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100% 정말로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백사라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에 모래보다 많은 너의 후손을 만들어 누리라, 이런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100세에 아들을 낳고 부인 사라는 94에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러겠잖아요. 왜 하필 하나님 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줍니까? 나만 믿습니까? 이거 뱀비싸가요. 참 나도 하나님과 참 많이 대항하고 싸웠죠. 내가 15년간 아주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정말 죽을 지경까지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죠. 결국 믿음으로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모든 걸 내가 다 믿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럴 때까지 하나님 고통과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에서 빨리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예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내 고집 꺾는 겁니다. 우리가 원모가 불평을 하면서 기도하면 한 집사님, 원사님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기도합시다. 이러면 그래.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이런 변명, 기도 안 하잖아요. 안 되죠, 기도가. 집에서 해본다고 해보지만 목사인 나도 집에서 하면 기도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요. 한 30분만 하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냥 다리 좀 피고 앉았다 보면 들어놓지. 이게 기도입니까? 뭡니까? 기도는 교회 와야 기도가 돼요. 기도하려면 교회 와서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간절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내게 정말로 신속한 응답을 해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지, 얘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참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질문이 없습니다. 왜 그 아들을 갖다 바쳐야 됩니까? 왜 백사의 난 아들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길을 쓰고 댕길까요? 하나님 살인하도 말는데 왜 살인합니까? 주질 말지 왜 줘놓고 또 뺏어갑니까? 뭐 이런 싸움 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내가 100살의 아들 모리아살에 갖다 바치를 할 때 물어보지도 않고 핑계도 대지 않고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부인 사랑한테 상의도 안 하잖아요. 만약에 부인한테 사랑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이삭을 모리아살에 번제로 드리는데 어떡할까 그랬으면 사라가 목숨 바쳐 그거 이삭을 갖다 모리아살에 바치게 하겠으면 뭐 어떻겠습니까? 뻔히 아니까 아브라함은 입 다물고 아들 데리고 말 타고 가잖아요. 모리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정벌을 나무를 좀 해놓고 결박을 해가지고 칼로 이삭의 목을 탁 찔러버리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내가 100살에 난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한 서너 살 되게 되면은 맛있는 거 좋은 걸 사다 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야 나 좀 줘봐 나 좀 줘봐 이래서 그러면 그 아이가 안 준다고 이러고 어쩌다가 이만큼 주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있는 것도 더 줘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내 조상들을 후손들을 만들 것이고 너희 후손들의 대적들의 문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저절로 열리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내 편이 돼서 100% 이기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말을 믿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실행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 무하다는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질문이 할 이 속에 의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직진하는 사람은요, 가다가 어려운 상황이 만났다고 좌회전, 우회전, 유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정말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좀 여기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직진했을 때 그것은 어떤 큰 산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그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요 모든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 믿음에는 의문이나 질문이나 이유나 변명이나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갈 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목이 말라 다 죽겠다고 막 모세에게 돌팔 맺으려고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가는 장 막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17장 6절에 하면서 너는 반석을 치라고 말하잖아요. 모세야 너는 이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덤빈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서서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펑펑 쏟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만큼만 나왔습니까? 200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먹고 그 가축대가 다 먹고도 남아서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그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따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민이 많아요. 지금 집세는 밀렸고 애들 학비도 줘야 되는데 집에 가면 빈손으로 가면 또 마누라가 돈 안 가져온다고 큰 소리 할 텐데 오늘도 빈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지금 고민이잖아요. 지금 빈 그물을 그리고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만나는 순간 한마디로 질문하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잡아봤자면 송사리 새끼 하나 묻습니다. 고기는 아침에서 내가 잘하는데 아침에서 그물 내려면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런 경험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정말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도록 자기는 송사리 새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팔뚝 같은 물고기가 막 때를 져가지고 그물을 쏘다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겁니다. 자기 배에 가득 실어가지고 더 실을 수가 없고 친구 배를 불렀더니 그 배도 만선이. 정말로 우리가 질문 없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설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신화나 이치나 상식,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에 질문 한 번 필요할 필요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내게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믿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조 믿음의 원형인 것입니다. 나보다 수천만 배 더 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으로 될 일, 내가 몇 살을 죽을 일, 내가 앞으로 해서 성공하느냐 안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잘 되기 위해서 오늘 비록 험하고 안 되고 힘든 길을 가게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나의 큰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변명을 달고 원망 불평할수록 무조건 예하고 아멘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조 믿음은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원조 믿음은 이유, 핑계, 원망, 불평,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원조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1997년도 IMF 때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임대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6개월, 7개월, 1년이 넘도록 임대를 내지 못하니까 건물 주인이 참다 못해서 이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를 빼라고 통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들 미안하니까 그 건물이 계약되는 대로 이사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짠하고 울적한 마음에 성도들에게 이랬어요. 이 교회가 임대를 내지를 못해가지고 이달 말까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문을 닫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밖에서 잘 알지 못하는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서 예배 좀 드리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그 주소를 들고 목사님이 찾아가니까 그 집사님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모든 가구는 마당 가문대 다 쌓고 비닐로 덮고
천막으로 일부 이렇게 덮어놓고 방에 들어보니까 방은 전부 다 텅텅 빈 방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색하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 집사님은 교회보다 더 난감하고 자기 집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모님 난감해서 임대를 못하고 교회를 문을 닫겠다고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데,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는 우리 남편이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부도가 나서 지 집도 경매가 돼버리고 이제는 내일까지 살고 이 집에 살고 우리는 이 집도 비워주고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아끼고 아껴서 신랑도 모르게 딱 돈 1,000만 원을 지금 이렇게 훔쳐놓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교회 임대를 먼저 교회 문을 닫는다는 순간 너무너무 성령께서 내 가슴에 뜨겁게 와 역사를 해가지고 그 돈을 헌금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떠날까봐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고 이 돈을 헌금으로 드린다고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그 돈을 차마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사용하라고 안 됩니다 놓고 왔어요. 자기는 아이가 4명인데 대학생이 둘이고 고등학생들인데 학비를 못 내서 다 중도로 지금 학교를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집을 가려고 보니까 강대상에 그 돈 보따리가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돈보따리고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미 다 떠나고 빈 집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말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임대를 내서 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코끝이 찡하면서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마음에 막 걸리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마지막 돈 1,000만 원 하나님께 헌금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는 부흥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샀습니다. 건축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LA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LA 가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마지막 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저녁을 좀 내가 대접하고 싶다고 특별 대접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저녁에 그 권사님 집을 가니까 그 권사님은 너무너무 의리하고 큰 정원에 아주 정말로 언뜻 봐도 큰 부잣집인 게 틀림없었어요. 저녁을 잘 얻어먹고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혹시 저 모르세요? 저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목사님 10년 전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교회가 새벽 기도를 드렸던 집사입니다. 다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반가워. 아유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디가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말하기를 1,000만 원 헌금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남편과 4명의 자녀를 드리고 오살리 금식기도 가서 금식을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뒤에 앉아서 머리가 하얗게 션 권사님이 집사님 혹시 나하고 미국 가서 살지 않을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우리 남편이 부도가 나서 지금 다 망했고 이제는 돈도 없고 여기서 죽으면 죽으려고 일주일 금식하고 죽으려고 와서 기도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는 미국 LA에서 큰 슈퍼를 경영해서 돈도 많이 버는 권사인데 나이가 너무 많고 이거 후계자가 없어 넘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후계자를 찾느라고 여기 금식 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이 자꾸 집사님을 데려가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6 찍고 비행기 표 다 끊어주고 미국에 살 집도 주고
이 슈퍼를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3년 동안 벌어서 한 달에 얼마씩 계산하면 3년 만에면 충분히 갚을 수니까 그렇게 갑시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 권사님은 6식구가 그 권사님 따라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가서 슈퍼를 인수인계해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2년 만에 그 예정했던 빚 다 갚고 집 사고 땅 사고 그 건빌딩도 다 사고 LA에서 정말로 사업가로 변신한 큰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 한국에 있던 교회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부흥에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으려는데 건축 헌금이 없어 못 짓는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부흥사로 초청을 했고 내가 그 교회 지어주겠다고 건축 헌금을 몽땅 주셔서 교회를 번듯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정말로 마지막 그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의 1,000,000원 드리라 할 때 정말로 자기 목숨 6식구의 목숨보다 더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자기는 한 번도 꿈에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미국 땅에 가서 사업을 했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질문이 없고 믿고 순종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덕담을 합시다. 장모님, 집사님,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맙시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집사님,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맙시다. 오른쪽에도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맙시다. 2023년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무조건 직진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계획했던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늘에서 책임져 주고 여러분을 하면서 모두가 다 정말로 부자가 되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입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하노이 생명한목회 성도 여러분, 한 해는 따지지도 말고 원망 불평도 하지 말고 이유나 핑계 변명도 하지 말고 무조건 믿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원조 믿음으로 하노이에서 새로운 역사를 주시는 원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정말 원조 믿음을 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한번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의 모든 삶은 형통해졌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증거받고 금년 한 해는 정말로 믿음으로 직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